우리나라의 시청 앞 광장에도 대형 트리가 세워져서 밤마다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리우에는 70m 높이의 90만 개의 전구로 불을 밝힌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는데 그것도 호수 위에 세운 수상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영국 런던에는 트라팔가 광장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웠는데 거기에 트리를 세운 그 나무가 아주 또 독특한 의미가 있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때 노르웨이를 도와준 영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년 노르웨이에서 가뭄비 나무를 영국에 보내서 그 나무로 매년 그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있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정원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별로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워싱턴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 기쁨으로 찾아보는 트리가 된답니다. 금년에 가장 큰 이슈를 일으킨 크리스마스 트리는 독일 뮌헨의 금화로 만든 트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화 2018개를 쌓아 올려서 만든 높이 3m, 순금 63kg가 드는 트리입니다. 이 트리가 금화가 230만 유로라고 하니까요. 우리 돈으로는 약 29억 원. 그래서 24시간 이 트리는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파리도 곳곳에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우지만은 저는 역시 그 브랭땅 백화점의 주황홀에 세우는 크리스마스 트리가 가장 아름답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리에 세운 트리에 비해서는 별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매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트리를 세우곤 합니다. 제가 지내보기로는 그 외국 사람들의 그 기대가 잔뜩 부풀어 있지만은 그런 기대에 비해서 너무 허접한 파리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샹젤리제 거리의 트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가로수 그냥 쭉 늘어선 데다가 그냥 전구 줄 그냥 좀 감아놓았지 아무 장식이 없어요. 컬러풀한 전구 하나 없습니다. 그런데 세계 크리스마스 소식을 전할 때는 꼭 샹젤리제 거리에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쫙 비춰주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환상적인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트리의 꿈을 갖곤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에 왜 그렇게 밝은 불을 켜놓을까요? 한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종교개혁가 루터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평소 어둡던 전나무 숲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밝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았더니만 영롱한 달빛이 그 길가에 전나무 숲을 비추고 있었고 그 어두운 전나무 숲 그 가지 사이사이로 그 달빛 줄기들이 쫙 내려 비치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 전나무 가지 사이로 하늘에는 은은하게 비춰오는 별들이 하늘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너무나 감동적인 광경 집에 돌아와서도 잊혀지지 않냐고 그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저렇게 초라한 전나무도 달빛과 별빛을 받으니까 저렇게 아름답게 빛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초라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밝게 빛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전나무를 잘라다가 눈 모양의 솜을 올리고 리본을 두르고 촛불로 장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가 시작되었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찍이 메시아 예언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빛을 비추는 예언을 이미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9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곧 어둠에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밝은 빛을 비추도록 촛불을 켜놓는 거라든지 이제 전기가 나온 뒤로부터는 전구불을 거기다가 전기불을 각종 오색 등을 달아서 빛을 비추게 하는 것이든지 사실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의 그 오심이 바로 이 흑암 가운데 어두운 세상에 죄악의 어두운 세상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 비추는 밝은 빛으로 아기 예수께서 오셨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도 예수님의 오심을 빛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빛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그 반짝이는 전구를 달면서도 그저 야 아름답구나 예쁘게 달아야지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 흑암에 살던 사람들에게 소망의 빛을 주시고 죄로 인해서 사망의 땅에 살던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크리스마스 트리의 밝은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 대림절 마지막 주간을 지나면서 문득 성탄절에 가끔씩 듣던 옛날 그 찬양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핸델의 그 메시아 이 대림절 때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 좋은 곡들이 있죠. 한 곡 한 곡이 다 좋은데 역시 그래도 그 참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 그 마지막 끝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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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러다가 할렐루야 그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 우리 저희 젊은 청년 시절에 그거 찬양하는데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라 할레발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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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찬양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참 좋은 곡은 12번째 곡인 우리를 위해 나셨다. 그 곡이 참 좋지 않습니까? 그 곡이 좀 생각이 났어요. 여성 파트가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나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남성 파트가 이제 받아가서 우리를 위해 나셨다 그러면 또 여성 파트가 받아가서 나셨다 그 다음에부터는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그러면서 이제 쭉 이어져 가면 또 남성 파트가 받아서 나셨다 그리고 이제 가면 된다. 근데 새삼스럽게 이 가사가 제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한하기, 우리를 위해 한하기 나셨다. 뭔가 그저 뭔지 모르지만 그 반복되는 동안에도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뭡니까? 한하기 나셨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진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트리를 만들어 세우고 선물을 나누고 찬양을 하고 발표를 하지만 성탄절의 진짜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나기 우리를 위해 나셨다. 이것이 진짜 성탄절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아까 말씀에 이어서 한 메시아 예언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요즘 크리스마스는 정작 이렇게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나신 한 아기. 예수는 다 사라지고 산타, 선물, 휴가, 노는 거, 밤샘,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저런 거 다 귀찮고 시끄러 조용히 성탄절을 지내자. 얼마나 그렇게 시끄럽게 지낸 성탄절이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 사라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즐길 것들로 그만 성탄절이 남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이전, 기원전이죠. 그다음에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 오신 이후. 그래서 이 역사가 주님 오신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 역사도 분명하게 갈라지고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기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신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그 구분선, 경계선, 그게 바로 뭡니까?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크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은 다 이전에는 그러고 시작하잖아요. 내가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고 얼마나 고통 중에 있었고 이전에는 그렇게 쭉 이야기가 진행되어 가다가 딱 구분점이 나와요. 갈라져요. 그게 뭡니까? 이전에는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는 빛이 되신 주님을 내 인생 가운데 모셔드림으로써 이제는 내가 이렇게 달라진 삶이 되었다. 그게 뭡니까? 신앙 간증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런 간증이 있습니까? 이 구분점이 분명하게 있습니까? 마치 역사가 BC와 AD로 분명하게 구분되듯이 내 인생의 BC와 AD를 구분하는 그것이 분명하게 있느냐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 나의 삶이 분명하게 구분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예수 믿기 전에 썼는지 믿은 날 후에 썼는지 다 그저 그 삶이 그 삶이에요. 전혀 변화된 모습이 없는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구분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삶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탄절을 몇 번이나 지나면서도 아직도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은 삶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는 이 구분, 이 성탄절 이전에는 그리고 금년 성탄절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으로 확연히 구분되고 달라질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탄절을 지나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며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꿈에 예수님의 탄생의 비밀을 전하는 이야기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주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요즘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 역대하 본문의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사야서는 남왕국 유다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그 4대에 걸쳐서 예언을 하는 예언의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그의 메시지는 마태복음에서 메시아 성취로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지금 말이니까 그렇죠. 당시 요셉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기대감에 부풀어서 말이에요. 이제 곧 결혼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저 여자와 마리아와 함께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살리라. 그야말로 혼인의 그날만을 기다리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지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말입니까? 마리아가 요셉도 모르는 아기를 가졌다는 것, 당시 율법으로도 돌로 쳐서 죽이는 벌을 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헤어짐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였으며 그 몸에서 날 자는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한다. 예수스. 그것은 바로 헬라어로 읽을 때는 예수스. 그것을 히브리어로 읽으면은요 똑같은 단어가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예수스나 여호수아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곧 구원자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지식이 많아서 구원받은 것입니까? 성경을 잘 알아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전도서의 말씀처럼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아무리 해박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병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도 너무 많이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어렵게 할 때가 많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열심히 배워서 알아야죠. 그런데 너무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고 손발은 전혀 움직이지 않아요. 입으로만 움직여, 입으로만.
그래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기 쉬운 것 아닙니까?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윤리 도덕적인 삶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찬송을 하면서 감동하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뭐 별 말씀도 아닌 것 같은데 큰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뭐 어떤 말씀도 전혀 은혜가 안 돼, 위로가 안 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면 은혜가 될까 모르겠어.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절실히 매달리느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크게 임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들려줘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겠습니까?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엉뚱한 우상을 찾고 점성술자를 점쟁이들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1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이 신접한 자, 마술사, 점쟁이들 아닙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 곧 메시아 예언을 전할 때 유다 백성들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온 나라가 다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럼 두려움에 빠졌으면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아마 말을 아주 잘했다는 말이겠죠 뭐.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서 점쟁이의 말을 의지하고 점쟁이에게서 더 영향을 받고 사는 그런 유대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즘도요,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교회의 영향보다도 다른 데서 더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쟁이가 예수 믿고 그 간증을 했는데 그러더래요. 자기가 점을 칠 때 고객들 중에 권사님들이 꽤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점쟁이가 그가 권사인지 아닌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글쎄 나이 지긋한 두 분이 와가지고는 점을 치고 한 분이 나가면서 그런데, 아이고 권사님 이제 다 자네 권사님 차례야,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거지 뭐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예.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정말 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는 당장 도와줄 아수르, 이 유대 백성들처럼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스 왕과 유다 백성들, 주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몸은 교회에 와서 다니고 있지만은 그러나 설교를 듣기도 하지만 전혀 영향을 받지 못해.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예언을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 중에 거하는 백성들, 고통 중에 빠진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리라.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나셨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번뇌가 많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마치 흑암 중에 있는 것 같다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기 시작한 그 구분점이 분명히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나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말로만 주님을 믿지, 말로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고 말하지 전혀 분기점이 없어요. 변화점이 없어요. 이 믿음 이전의 삶과 믿음 이후의 삶이 구분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이제는 변화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변환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이번 크리스마스는 오직 예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악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행사가 아닙니다. 이벤트나 선물이나 산타 그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나의 주님, 이 어두운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구원자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학이 우리를 위해 나셨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삶의 변화를 받고 있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60장 1절에서 선포하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왠지 모를 우울함과 한숨에 사로잡혀 있는 삶이 아닙니까? 분노와 불평과 원망이 늘 들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기쁨과 평안이 회복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시작된 메시아 예언이 히스기야 왕을 지나가고, 그래서 그 몇 대 뒤에 요시야 왕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 스바냐에 이르게 되면 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잘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도요 때를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모스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은 정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그런가 하면 이 스바냐 시대에는 잠잠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 우리의 시대는 열정의 시대 아닙니까? 뭐 하루가 멀다 하고 뭐 그냥 새로운 정보와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새로운 상품들이 생산이 됩니다. 조금만 머뭇거리면 뭐 금방 뒤처질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의 사랑도 아주 열정적이지 않습니까? 불 같은 사랑에 금방 사랑한다고 뭐 당신 없으면 죽는다고 난리를 치다가도 또 금방 헤어져 또 딴 사람 만나가지고 당신을 사랑한다고. 와, 정신없어요. 그런데 스바냐 시대의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으세요? 이 요즘 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요란하고 시끄럽고 정말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좀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 전에 그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이야기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느 멋진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남녀의 모습을 보면은 불륜인지 부부인지 금방 표가 난다잖아요. 예? 밥을 먹으면 부부라고 하는 것은 부부는 밥을 먹으면서 뭐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멋진 레스토랑 그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말로 밥만 먹습니다. 그러다가 어쩌다 하는 말이 참, 아가 이번에 수능 시험 잘 쳤나? 예, 잘 쳤어요. 또 묵묵히 밥만 먹어요. 그런데 저 건너 테이블에 앉아있는 불륜은 너무 열정적이야. 뭐 자기야 뭐 반찬을 숟가락에다 올려주고 뭐 그러다가도 막 해서 입에다 막 넣어주고 뭐. 왜 그러는 거예요? 불륜이라는 거예요. 불륜 이게. 예. 그래서 저도 어쩌다가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은 나도 좀 불륜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뜨겁게 좀 이렇게 좀 해봐야지. 그래서 뭐 이것 좀 먹어라 어쩌라 뭐 이거 맛있다 뭐 그래 보지만 잘 안 돼. 역시 그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죠? 뭐 묵묵히 밥 다 먹고 다 먹었어? 야 가자. 그리고 일어나서 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스바냐서 말씀을 읽으면서 보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뭐 난리를 쳐서 뭐 먹어라 해라 입 벌려라 막 반찬을 그거 불륜이야. 불륜 그거 맞아요. 그럼 그 불륜이야. 그건. 예. 부부는 정상이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멀뚱멀뚱해서 밥만 먹고 좀 말 한마디 하고 일어나서 가는
그게 뭐예요?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년을 넘게 사는 부부가 말이야 밥을 먹을 때마다 그냥 밥 숟가락에다가 반찬 올려주고 쌈 싸서 입에다 넣어주고 어휴 생각만 해도 정신없어.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저는 그런 점에서 정말 저희 집사람에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신혼 때나 지금이나 그저 반찬 꺼내놓고 먹든지 말든지 입맛이 별로라고 그냥 안 먹겠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좀 먹어봐요. 이런 말 한마디 없어. 그냥 씩 치워버려. 배가 고픈지 힘든지 어떤지 살피지도 않고 그죠? 잠잠히 살아가는 그 사랑. 정말 저희 집사람에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이제는 이렇게 나이가 돼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래요. 밥을 먹고 가든지 말든지 제가 집에서 자든지 교회 와서 자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 하시고 잠잠히 사랑하는 저희 집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늘 그저 믿어주고 신뢰하는 사랑. 그런데 정말 그렇잖아요. 무관심이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정말 우리가 오늘도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별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 잠잠히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야단을 치고 벌을 줘도 시원치 않을 죄를 지어도 그저 잠잠히 사랑하시며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로 말한다면야 당장 야단을 치고 너 그럴 수 있느냐 막 징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아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인류의 죄를 보면서도 또 잠잠히 사랑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 심판하는 것, 심판하지 않은 것만도 감사할 일인데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잠잠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이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날 것입니다. 잠잠히 서로 사랑하는 가족의 사랑, 늘 변함없이 그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늘 그 사랑을 지켜가는 잠잠한 사랑, 교회 사랑, 은혜 받았다고 교회를 혼자 다 할 것처럼 난리를 치다가도 뭐가 조금 섭섭한 일이 생기면 여기 불평 저기 가서 불평, 때로는 목사도 쳐다도 안 봐. 그게 아니고 늘 잠잠히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소리 없이 감당하는 잠잠히 교회 사랑,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십시다. 죄악의 어둠 속에 길을 찾지 못하는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모든 범죄와 죄악에도 불구하시고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회복하는 성탄절, 우리의 삶에 분명히 구분되는 구분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기 이전과 이후 우리의 삶이 달라졌다고 하는 구분점이 바로 이번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